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아침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그 2장 첫 번째 부분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첩보 작전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하게 확실하게 믿어지고 확신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말씀 의존적 신앙의 그 게이지가 높아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질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창녀 라합을 나 자신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나는 누구이며 또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제 지붕 위에 그 여리고성 지붕 꼭대기에 숨겨두었던 그 정탐꾼들은 그대로 지금 여리고성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으려고 했던 여리고 군사들은 성 밖으로 나가서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8절을 다시 보니까 지금 그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잠을 청할 정도로 지금 도망자 신세나 다름없는데 자리에 누울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는 뜻이죠. 여러분, 잠자리 뭘 상징합니까? 안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 중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결국 이 전쟁이 모두 끝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짧은 단어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창녀 라합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라합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창녀 라합이 고백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9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신 것을 압니다. 이미 완료했다라는 것이죠.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아직 지금 정복전쟁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이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11절을 보세요. 위로는 그 11절 뒷부분에 있죠.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첫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하늘과 땅, 쉽게 말하면 온 천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하신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요? 네, 창녀 라합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 말로 한다면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 고백되고 있는 장면이죠. 저는 지금도 가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절실히 믿지 않는 모습을 종종 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을 계심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만나요. 여러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느 마을에 술집이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교회 그 교인들과 목사님이 하나님 저 그 술집 망하게 해 주십시오라면서 간절하게 매일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술집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 술집 주인이 그 교회를 상대로, 성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법정이 열렸는데 그 판사 앞에 선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저 집이 망했겠냐, 무슨 증거라도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술집 주인은 분명 맞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마다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냐라고 했대요. 네, 정말 뭐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네, 뼈가 있는 이야기죠. 지금 불신자, 이방인, 창녀, 그 라합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고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하게 믿고 있지 않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라합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자, 10절 부분 끝부분을 보세요. 내가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들었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는,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자, 그러니까 그 소문이 들려오던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간담이 선을 하고, 자, 11절 보세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대요. 간담이 선을 하고 충격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광야를 지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내면서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굶어 죽게 하느냐고 그 불신을 표현하고 그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고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연상하게 하죠.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의를 막 자랑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뭐도 했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자신의 의의를 막 자랑하고 있는데, 당시 죄인의 대표라고 여겨졌던 그 세리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죄인된 저에게 오늘도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죠. 이 둘 중에서 누가 구원을 받았겠느냐? 네, 그 예수님의 질문이 바로 지금 이 라합의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 보시죠.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 불신자 라합이 내가 당신들에게, 그 당신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대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이 은혜라고 되어 있는 단어에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헤세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 자비, 긍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라합이 은혜를 베풀었다, 헤세드를 베풀었다라고 적혀 있는 이 단어는 단지 그냥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나도 그 은혜를 당신들에게 베풀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방인, 불신자, 창녀 라합이 하나님을 오히려 제대로 알아보고 믿고 그 은혜를 심지어 베풀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베풀고 있는 사람이겠죠. 자,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신약 시대에 와서야 구원의 징표가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그 영적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공동체, 오늘날 우리가 하면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죄와 타락의 본산지인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창녀 라합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 들려왔고 구원의 소식이 들려왔고 그리고 그것이 진실로 믿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이 장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나 자격이나 어떤 경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부모님 손잡고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소식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어느 순간 그 은혜와 능력은 사라지고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창녀 라합과 같이 사람이 보기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임하고 있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당연히 저 사람은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나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있는 저 순수한 창녀 라합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일주일 동안도 어려운 말씀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반복해서 들어보실 것을 권면드리고 아침 묵상은 월요일 아침에 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